제가 말씀을 하는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무슨 시그널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시작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애나볼에 몇 번 왔었습니다. 재료공학과의 세미나로도 왔었고 프로젝트 때문에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번만큼 저에게 이렇게 참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방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조별 모임에서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또 만남에서 밥 먹으면서 나눠주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건 아닌가. 아니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라 그런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요일날 좀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뭘 먹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잠을 한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한 4시쯤 출발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 근데 어저께 별로 표시 안 났죠. 네. 제가 그렇게 연기력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에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또 잘 잘 수 있도록 밤에 조용히 해주시고 저희 교회 청년들은 수련회 가면 밤새도록 떠들어서 옆방에 있는 사람을 잠 못 자게 만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조용하게 저를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그 도전을 주신 그런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이 교회 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 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어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그런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의 3가지 다른 면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에게 shared experience를 주신 그런 그 면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자녀로 부르신 그 면, 그 다음에 내일은 제자로 부르신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직업병이 나와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가서 강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요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유치원서부터 시작하니까 학교를 아직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한 40년 정도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도 아주 길었고요. 정말 남들 못지않게 길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수가 돼서 콜로라도 대학으로 부임한 이후에 학생들과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그런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학생이라는 신분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교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수로서 맡겨주신 맡음을 받은 그 일을 잘 하면 됩니다. 그것은 연구 잘하고 학생들 지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직장에서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라면 엔지니어 일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일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의 본분이 뭐죠, 여러분? 공부죠. 네, 공부라고 그렇게 부모님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부인 줄만 알고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인생 역전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저보다 좀 공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잘된, quote-unquote 잘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한국에 내노라는 부자입니다. 한국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나보다 공부 못했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솔직히 찝찝합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건지, 이거만 해서 되는 건지, 학점 잘 받는 거 가지고 충분한 건지, 대학원 학생이라면 논문 몇 개 더 쓴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충분한 건지 솔직히 확신이 안 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졸업하고 나서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학생의 본분은 졸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준비한 사람이 최고의 학생입니다. 가장 학생 시절을 잘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노릇은 졸업을 하고 뭘 할지가 도대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커리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받습니다만 사실 딱 부러진 대답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대답을 아마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셨다면 저도 좀 만나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한 수 배우게. 저희 학교 근처에는 저희 학교가 있는 동네 이름이 볼더인데요. 콜로라도 볼더인데 거기엔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 분 살고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그런 분이 살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계세요? 짐 콜린스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아이씨, 괜히 물어봤다.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 볼더 출신이세요. 볼더에서 태어나서 잘하신 분인데 경영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시고 자기 집 지하실에서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시는데 베스트셀러예요. 나오는 책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뭐 Built to Last, Good to Great 뭐 이런 거. 제가 한때는 제가 사업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도 좀 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저희 학교 경영대학에서 가끔 불러다가 강연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번 갔었어요.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분이 자기 책에 관한 얘기, 어떤 회사가 그분의 책 내용이 뭐냐면요. Built to Last, Good to Great이 뭐냐면요. 어떤 회사는 good company인데 어떤 회사는 great company가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어떤 회사는 잠깐 반짝하고 없어지는데 어떤 회사는 몇십 년이 되도록 계속 간다는 겁니다. Built to Last. 그 비결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이거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쭉 하고 끝났는데 말미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경영학자가 아니래요. 자기는 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분 주장이. 자기는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이래요. 라이프를 연구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사람을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고 그래서 연구하기가 힘들어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는 회사를 모델로 삼아서 성공하는 회사의 모델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비밀을 찾겠다. 이게 자기의 연구 주제랍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신 분이 그 수많은 연구 끝에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공식. 성공하는 인생의 공식.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공식. Successful life equals 수학 공식입니다. equals passion plus gift plus economic engine. 이 세 개가 있으면 passion, gift, economic engine. 이 세 개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passion.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gift. 좀 소질이 좀 있어야 돼요. 워낙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워낙 재주가 없고 소질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재능이 있는, 소질이 있는 그거를 해야 된다.
마지막 에코노믹 엔진,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돈벌이가 좀 돼야죠. 부자가 되진 못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해야,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상당히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그날. 맞아. 이거 우리 저기 청년부 아이들한테 가서 말해줘야지. 노트까지 해서. 제가 원래 노트 안 하는 사람인데 공식을 제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 인생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좀 이제 와서 뭐 새롭게 뭐 시작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연습 삼아서. 근데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패션. 나의 패션은 뭘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뭘까? 저는 어렸을 때 헤비메탈 밴드를 하고 싶었어요. 안 믿기시죠? 네.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블랙 사바스 뭐 이런 사람들 하도 들어가지고요. 그때 이거를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잘 안 들립니다. 특히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이 패션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어떤 날은 이게 하고 싶었다가 또 다른 날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또 아닌 것 같은 날도 있어요. 저는 사실 몇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헤비메탈 밴드에서 키보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리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의 맨 끝까지, 제가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때까지 내려가면 그때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유치원생이 뭘 한다고. 나중에 자라서 과학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물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물리였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리를 해야 되는지 헤비메탈 밴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보면 소질이, 뭐 음악은 제가 워낙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그거는 접고, 물리학을 생각해 보면 제가 수학이나 이런 거는 좀 좋아하고 잘했었습니다. 근데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니까 제가 또 뭐 형편없이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질이 있어야 이걸 도대체 소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에코노믹 엔진, 돈벌이가 되어야 된다는데, 제가 사실 대학 들어갈 때 물리학과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친가 쪽 어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 큰아버지도 물리학자셨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외가 식구들은 전부 저를 막 야단을 치셨어요. 의대를 가야지 무슨 물리학과를 굶어 죽기 딱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게 혼날 일이 아닌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물리학 하겠다는 게 무슨 죄라고 내가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물리학과를 졸업하면 사실 학자 위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응용 물리학을 해서 무슨 뭐 다시 공학 같은 거를 한다면 모를까. 이 에코노믹 엔진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나가는 거를 해볼까. 근데 그 잘 나간다는 게 도대체 뭔지. 제 친구 중에 전산을 전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하던 시절에는 전산과가 이 컴퓨터공학과죠.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과였습니다. 제일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가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90년대. 닷컴 버블이라는 말 아시죠? 그때 그 인터넷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떼돈 번 사람 정말 많습니다. 컴퓨터공학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그 닷컴 버블이 2001년에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동안 정말 취직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 미국에 있는 컴퓨터공학과들이 학생들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는 대학에서 학생 수가 모자라면
교수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학교에서 돈벌이를 못하는 그런 교수들이라고 찍혀가지고 그 과가 상당한 괴로움을 받습니다. 전산과가 그랬어요. 2000년대 한 10년 동안. 그러다가 이 전학이 이거가 나오면서 다시 전산과가 요새는 제일 잘 나가는 공과대학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전공이 전망이 좋아가지고 이거 해야지. 여러분들 졸업하실 때쯤이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 혹시 그때까지 잘 나가는 전공일지도 모르지만 몇 년 더 지나면 폭삭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닷컴 버블 때 돈 많이 주고 스탁옵션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했다가 몇 년 후에 망해가지고요. 실직자 돼가지고 고생한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소질이 있는지, 어떤 전공이 전망이 좋은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런 훌륭한 공식을 가지고도 이걸 써먹을 수 없다는 이 아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는 계속 먹어갑니다. 졸업은 합니다. 진학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애플리케이션의 전공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을 정해서 그 학교에 가서 그것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신 분이라면 그 전공을 정해서 어떤 교수님을 정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경쟁 속으로 여러분들은 뛰어들게 됩니다. 잘 해야 된다는, 학점 잘 받아야 된다는 그 프레셔가 엄청납니다. 남들보다 한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는 그 부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남들보다 논문을 하나라도 더 쓰고 더 좋은 저널에 써야 된다는 그 부담이 엄청납니다. 잡서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진학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보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세상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보라고 강요합니다. 성적표 내놔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표 3점 몇 점이면 그 점수만큼만 인정해줍니다. 그거보다 1점이라도 더 많은 사람보다는 당신은 못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좋은 학점 받고, 더 좋은 연구하고, 더 좋은 점수 받고,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경쟁. 그 스트레스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초에 학회 때문에 중국에 있는 하얼빈 공대에 갔었습니다. 하얼빈 공대는 공과대학을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에서 청와대학하고 이 두 개가 최고 좋은 공과대학입니다. 지금 중국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하얼빈 공대에 가면 정말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구 시설과 장비와 그 인력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대스타 노벨상 받은 교수 부럽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퍼스를 구경시켜주던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콜로라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살 안 합니까? 자살을 안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는 사고는 몇 번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사실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1학년짜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알코올 포이즈닝 와서 죽었습니다. 학교에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그런 걸 왜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하얼빈 공대에서는 매년 2~3명 정도의 대학원 학생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이. 그 좋은 학교에 그 고생을 해서 중국에서 하얼빈 공대에 들어가려면요. 이 수억 명 중에서 정말 특출나게 잘해야 됩니다. 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경쟁률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더 잘해보려고. 그 교수들과 그 사회가
너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목숨을 끊을 정도로까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제 사촌 동생 아이가 보스턴에서 좀 일하고 그 친구는 이 생화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몇 년 일할 때가 있었는데 MIT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MIT의 생물학과나 화학과 교수님들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세계적인 스타 교수님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MIT의 교수님들이 이 남부러울 거 없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사람의 반의 반 정도만 했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을만 되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답니다. 가을만 되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가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훌륭하신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상 발표가 쫙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그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교수들은 받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은 다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만 못 받았습니다. 그게 고민이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답니다. 저는 가을만 되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요.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확신 없습니다.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정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가오는 그 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와 이 엄청난 경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을 비슷하게 얘기했죠. 공감하실 수 있죠. 예.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딥다운 철학자이고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에 숨겨진 철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를 깨우셔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적 접근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원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우연히 생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모든 게.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다 우연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연하게 된 그런 삶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 우연인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선과 악을 가를 그런 판단의 그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적자생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밟히면 지는 겁니다. 한 번 실패를 겪는다면, 내 뜻이 꺾인다면 그것은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패배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Good luck. Good luck.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조만간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세기에 한 번 나올 천재라서 승승장구를 하시고 끝까지 가셨다.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다 무의미하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분자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nothing에서 와서 nothing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의 nothingness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우리 주변에는 요새
많은 이 무식론, 요새 이렇게 왜 무식론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2월 달에 슈퍼볼, 저희 덴버 브론코스가 슈퍼볼에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봤는데 그 슈퍼볼 경기장, 뉴저지에 있는 경기장에서 했는데 그 경기장 맞은편에 큰 빌보드에 예, Prayer is waste of time. There is no God. 그런 빌보드가 다 붙었습니다. 요새 말하는 신무신론자, New Atheist Movement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런 빌보드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에게는 특히 매력적인 그런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는 것,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그 철학입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면 다른 종교적인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어. 신이 있으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습니다. 신의 뜻에 부합한 것은 좋은 거고요. 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겁니다. 뚜렷한 가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그게 무슨 신이 됐건 자기가 그 선택한 그 종교에 그 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애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올바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요. 종교 활동도 합니다. 기도, 무슨 뭐 헌금, 무슨 뭐 참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종교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의 뜻에 부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종교 행위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우리도 이제 기독교의 종교 생활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신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잘 하다가 하나라도 미스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다가 한 번 삐끗해가지고 이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이 접근법이 굉장히 다른 접근법인 것 같지만 같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둘 다 나의 힘으로 하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에서 싸워서 남들보다 더 잘나게 돼서 이기겠다라는 그런 접근법이 첫 번째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 접근법은 나의 힘으로 신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이뤄보겠다라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둘 다 나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 시험을 패스하면 오케이, 너는 천국. 떨어지면 넌 불합격, 지옥.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시험 감독관 내지는 시험 면접관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이 자녀의 삶을 이렇게 캐릭터라이즈하는 그런 몇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자꾸 강의하는 것 같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 특징은요,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내가 존재하지도 않을 그런 시절에, 그런 때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학회 때문에 그 이태리의 밀라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유명한 그림.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거기를 가시게 되면요, 꼭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갔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 군침만 흘리고, 이게 파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한 번에 7명씩 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몇 명 못 봅니다. 한 몇 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군침 흘리면서 거기 있는 브로셔 하나 갖다 보고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는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그 밀라노 공작 그 귀족들의 부탁을 받고 커미션을 받고 한 5년 정도 걸려서 그렸다고 합니다. 무지하게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하도 돈만 받고 그림을 안 그리니까 그 귀족들이 우리 돈 뜯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림을 안 그리셨답니다. 많은 경우에 와서 그냥 빈 벽만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있다 그냥 집에 가고 그렇게 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 놀았을까요? 농땡이를 피고 있었던 걸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다빈치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그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까? 예수님을 이쪽을 쳐다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릴까? 아니면 이쪽을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그릴까? 예수님 옆에는 누구를 그릴까? 테이블은 어떻게 할까? 그 위에 상들은 어떻게, 접시들은 어떻게 배치할까? 배경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구상 이렇게 했다가 바꿔보고 저렇게 했다가 또 바꿔보고 그런 그 구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됐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구상이 나왔어. 했을 때 비로소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은 안 계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겠죠. 제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시절에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을 설계해 놓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원장이라는 이 아이를 이러이러한 부모님 밑에 가정에 한국에 남한에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가정 환경에 자라게 하고 이러이러한 학교들을 다녀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자라고 어느 시점에 25살 때쯤 해서 나를 만나게 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공부하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콜로라도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가르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학생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선배의 권유로,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랭킹이 높아서 그렇게 오셨죠.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미시간으로 오실 것을 결정하시고 여기 오셨죠.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시간에 오신 그 이면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플랜 속에 이 미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절에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는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2014년 미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정말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죠.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싫어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도피주의자들이고 좀 패배주의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나약하고 좀 희마리가 없다. 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엄한 데 가서 이렇게 복을 빌고 요행수를 바라는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뭐 이런 존재는 전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제가 요만큼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정말 능력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마마스보이였거든요. 제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말도 잘 듣고요. 좀 말 잘 듣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속색인 거 없이 뭐 어머니는 또 속색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딴에는 정말 말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2년 동안 투병하시면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의 무능함을 정말 절감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방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와서 제가 그 성경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런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지만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질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성격 같았으면 뭐 어디 교회 불이라도 한번 지를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해서 생각만 했지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그랬을 법한 사람인데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나가서 어머니가 앉으셨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를 제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에 제가 군대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나왔습니다. 미국 유학을 나올 때도 여러 가지 각설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갈 생각은 있었지만 교회를 유난하게 다닐 생각은 진짜 없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나갈 생각은 있었지만 주일 저녁 때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이럴 생각은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정말 삶으로 정말 진지하게 그 신앙, 자기의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시내티에 계신 안정일 교수님입니다. 여기 오셔서 몇 분들은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우리 박 목사님도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그 이후로 계속 성경 공부 나가고 하면서 훈련받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겁없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저를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 시간을 맞춰서 제 마음을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나버에 오셨을 때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개입하신 흔적이 있을 걸로 저는 알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저처럼 무슨 누가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잔잔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삭과 같이 잔잔한 인도를 받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것을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운 베델의 돌비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비를 세운 이스라엘 지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이 이 돌이 뭡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의 강물을 끊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걷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돌비다라고 세운 그 베델의 돌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베델의 돌비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주셨던 그런 증거가 되는 사건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베델의 돌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 그거 이상은 보지 못하는 그런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미리 와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자꾸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신 학교, 여러분 지금 계신 직장, 그 직장이 왜 여기 미시간에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시간 대학이 왜 미시간에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데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다가 또 대학을 1800 몇 년도에 지어졌죠? 대개 미국 주립대학이 그때쯤 다 지어졌습니다. 저희 학교도 한 135년,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왜 미시간 대학을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닦아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그 이유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들 언제 지금 그 포지션으로 오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실 것을 알고 미리 그분들을 거기 보내주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장비나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저 박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이 대학청교회를 7년 전에 여기다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시면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이 요단강만 건너면 나오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떤지 보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14절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백성들을 보고 와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봤습니다. 거기 땅에 사는 사람들의 비교해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답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 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학교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같이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경쟁자들 되는 이 미국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통하고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영어가 안 되고 꼬이고 농담하면 다 웃는데 나만 이러고 있고 가끔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막 웃고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고생하는 그런 땅입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보이지 않는 이런 인종차별의 그런 장벽 가지고 나를 찍어 누르고 그래서 정말 한국보다 2배, 3배로 더 힘든 그런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으로 보내주신 기회의 땅입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창세 이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콜로라도 대학에 부임을 했을 때요. 2001년도에 제가 콜로라도 대학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과의 교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미시간 대학 교수님들보다는 좀 못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분들 앞에 서니까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같이 대화를 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똑똑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받고 온 사람들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제가 정말 돌대가리도 이런 돌대가리가 없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 너는 아낙 자손을 보고 있는 거니? 너는 네피림 자손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 거냐? 너를 이때까지 여기로까지 인도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별로 똑똑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과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훌륭한 교수님들, 저희 의과대학의 훌륭한 교수님들, 또 미시간 대학의 이 훌륭한 교수님들, 제가 미시간 대학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오래 했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더 훌륭한 교수님들, 똑똑한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분들과 같이 연구를 하게 하니까 도대체 이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지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날 밤에 텐트 칠 곳을 미리 가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었냐.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도대체 어디 가서 오늘 밤을 보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서 오늘 밤 텐트 칠 곳을 미리 찾아놓고 준비하여 놓으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미시간에 오시기 한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청년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내가 막 나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또 영어가 안 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안 풀리던 문제가 계속 안 풀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것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간다고는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솔직한 사람들이죠. 우리 삶에는 솔직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실망되고 좌절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만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re broken.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상하신 그 모습 somewhere, somehow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구상하신 그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다 찌그러지고 부서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부족하고 깨진 모습들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만 깨진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부서지고 망가져 있다는 증거는 제가 말씀한 대로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부조리들과 부정이들, 정의들,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이 웬 비극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망가졌다고, 네가 부서졌다고, 너는 못났다고 하는 악다구니 치는 이 세상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은 도대체 이 노이즈에 섞여가지고 들리지를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치가 없는 존재고 우리가 무능하다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참을성 있게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스널하게 열어주신, 그 안으로부터 열어주신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첫 발을 띱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아나가는 첫 발걸음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기름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초청은 종교를 가지라는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접근법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접근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신의 그 뜻에 합당한 일에 이루는, 돌을 닦는, 배탈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됐든지 이 목표가 다를 뿐이지 나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그 부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입니다.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그 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영접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정말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가 계속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친언니가 돌아가시고 막 하는 그런 비극을 겪은 분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고 그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희망을 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분은 이런 비유를 종종 쓰십니다. 테피스트리, 여러분 테피스트리 아시죠? 제가 이 영어를 쓰기 싫어가지고요, 오기 전에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테피스트리. 그래서 테피스트리가 한국말로 뭐냐면요, 테피스트리. 이게 뭐냐면요, 그 유럽에 가면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러그입니다. 그 천 같은 건데 여러 가지 화려한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큰 걸어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까는 그런 러그를 벽에다 걸어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중세 때부터 많이 사용하던 그런 장식품입니다. 코리텐붐은 하나님이 그 테피스트리를 만드는 그런 예술가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 테피스트리를 만들 때는 테피스트리를 뒤집어 놓고 만든답니다. 뒤집어서 실을 이렇게 뒤에서 묶고, 긴 거 있으면 자르고, 이렇게 루스한 엔드가 있으면 묶고, 이렇게 해서 그
그 타피스트리를 만든답니다. 그 작업 중에 있는 그 타피스트리의 뒷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토르 메스. 그런데 그 예술가는 참을성 있게 한 땀 한 땀 자를 것은 자르고 묶을 것은 묶으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타피스트리가 완성됐을 때 그것을 뒤집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미처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문양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피스트리를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뒤집어져 있는 타피스트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다 토르 메스입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을성 있게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뒤집으실 겁니다. 뒤집으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고 있던 그 아름다운 그런 작품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 때 이 작품이라는 말은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뜻, 그 단어 뜻을 가진 그런 헬라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작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드는 그런 마스터, 대가, 아티스트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자꾸 부각시키는 그런 세상의 그런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저것도 못해,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키도 작고 못생겼어, 이런 것들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불러주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힘센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얘기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저는 아무 보잘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의 집은 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이고 그 작은 집안에서 저는 막내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저를 장사라고 부르십니까?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압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힘센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될 그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대단히 개인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서진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돈 계산을 무지하게 못합니다. 제가 매달 연구비 계산하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는 미분 방정식은 진짜 잘 풉니다. 부분 적분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돈 계산은 진짜 못합니다. 돈 욕심이 별로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기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쉽게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고쳐가시는 모습과 저를 고쳐가시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다 목을 매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부서진 저의 모습을 고쳐주시는 그런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부담이 없으신 그런 분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부서진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방법, 그 과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과정,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과정은 아주 특별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의 학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커리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동기를 얻게 됩니다. 학업이, 커리어가 나의 성공의 도구, 나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그런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예배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광학을 전공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어라, 빛이 있더라 한 그 말씀이 저에겐 대단히 새롭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그 구절에 관해서만큼은 저만큼 알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적혀있는 그 빛이라는 그 피조물이 얼마나 신비한지, 이 세상에 내노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빛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을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신묘막측한 이 현상들,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혼자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을 풀면서.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신기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저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 구원의 도구로 저의 학문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학문을 깊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모자라서,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 능력의 한계에 다달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공부를 못한 것 같을 때, 도저히 더 이상은 직장 생활을 못할 것 같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을 그런 상황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학업이고 여러분들의 커리어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힘든 일을 잠시 피하는 도피처가 돼서는 정말 안 됩니다. 또한 학업이,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야망을 채우는 그런 장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그 현장, 그 고독한 그 현장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 속에 허락하신 학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시간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공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내가 모자라고 못나고 불완전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태초에 구상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으로 나를 완성시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정말 공부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그럴 때가 옵니다.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그런 죄인이야. 나는 이런 일 당했어.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너무 더러운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하숙생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하숙생입니다. 여러분들 하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 종일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점심도 굶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저녁 때 들어갔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밥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두 가지의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숙비를 얼마나 꼬박꼬박 내냐에 따라서 하숙비를 꼬박꼬박 낸 사람은 당연히 화를 낼 겁니다. 내가 하숙비 꼬박꼬박 냈는데 이 아줌마가 나를 지금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를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화를 막 내고 하숙비를 엄청 밀렸던 사람은 나는 밥 굶어 싸. 하숙비도 못 내고 쫓겨나지 않는 게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숙생입니다. 만약에 그 집의 아들이라면, 그 집의 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절대 나의 밥을 굶게 할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요새 밥을 하도 먹어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밥을 안 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기 위해서 내가 밥을 조금 이따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 차려주신 걸까? 이따가 엄마 오시면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화내는 사람은 하숙생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숙비 꼬박꼬박 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하숙생입니다.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정말 믿음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게 없고 믿음도 없고 저 죄만 많고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뺀질뺀질 그냥 도망만 다니고 그런 놈이라 나는 이런 일 당해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 이런 사람도 하숙생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죽기까지 내버리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이유를 물어봐야지.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일을 이루실까? 내가 그것을 주목해야지. 이런 사람이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하숙생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밥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미신 이 손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특권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로 살았던 그런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드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사는 이 축복의 삶, 그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로 한 걸음 우리가 발 디뎌 나갈 때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